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paddan 아람으로 떠났다가 이제 다시 라반을 떠나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근데 에서에게 있었던 그 축복들을 야곱이 결국은 빼앗아서 가다 보니 에서는 결국 쌍둥이였던 이 야곱에게 너무나 큰 원한과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 야곱,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했고, 그 말을 들었던 엄마였던 리브가는 너무나 큰 근심에 사로잡혔던 모습이 있었어요. 결국 20여 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던 paddan 아람에서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이 상황에서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정말로 풀지 못했던 그 원한을 가지고 마음에 칼이 있었거든요. 쌍둥이인데 이렇게 달라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도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이렇게 다르고, 에서는 막 이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 성격도 얼마나 다르고. 그런데 하여튼 이 에서는 자신의 동생 야곱에게 너무나 큰 분한을 갖고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해서 400명의 무장한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어요. 형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쌍둥이 형이니까. 에서는 결국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겁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진짜 나를,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는 아내가 거의 4명이나 다름없잖아요. 이제 라헬, 레아, 그리고 빌하, 실바, 여성 4명, 거의 아내와 다름없는 4명의 아내들, 그 4명에 난 12명의 자녀들, 이렇게 다 데리고 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수도 없었고, 자기 혼자라면야 뭐 그냥 어떻게 도망이라도 치겠지만 아내 4명에다가 이 12명의 애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피할 수도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에서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너무 겁이 나고 절망적이었어요. 너무 두려웠죠. 너무너무 두렵고.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말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방법이 없을 때는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방법이 없는데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하잖아요. 없는데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되지 않고 무리수가 됩니다. 결국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돼 있고, 차라리 그거 하지 않은만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 나쁠 때 늘 좋을 수 없잖아요. 나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뭐야 하고 그러다가 이 상황에서 더 나빠진다 그랬지. 지하 한 5층 내려갈 때가 그냥 좋을 때다 생각해야지, 지하 5층에서 이게 뭐야 바닥이야 뭐 끝이야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지하 20층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지하 20층에서 지하 5층은 완전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너무 좋았었던 걸. 그러나 이 지하 20층에 또 그러다가 지하 40층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최악이라는 생각을 늘 하면 안 됩니다.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전에 국무장관 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어릴 때 그 알바, 그 자마이카 사람이거든요. 흑인이잖아, 흑인. 미국의 흑인인데 뭐 인종차별이 있는데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국무장관, 국방장관 했거든요, 콜린 파월이. 그러니까 자마이카 출신이니까 이제 흑인이다 보니까 얼마나 인종차별 많이 받았겠어요. 한 번은 코카콜라 알바를 하고 있는데, 코카콜라 알바를 하다가 그 지금은 캔 나오져 있는 병이었잖아요. 이만한 병들 이렇게 쌓아놨는데, 다 이렇게 병들을 쫙 쌓아놨는데 그거를 옮기다가 그냥 이게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그냥 와장창 하면서 콜라를
몇 개를 몇 판을 쏟았으니까 한 콜라 뭐 7, 80 거의 100여 개를 그냥 깨트린 거잖아요. 그 순간 너무 막 절망적인 마음, 알바를 하다가 접시 하나 깨트려도 그런데 콜라가 거의 7, 80개 이상을 깨트렸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그 콜린 펄에게 말하기를,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이 나쁜 게 아니야. 살아가면서 꼭 그것을 기억해라. 그게 그의 인생을 바꿨대요. 그 순간 알바하면서 콜라 80병을 완전 이보다 더 최악이 없잖아요. 어떡하라고 진짜 막 다 쏟아가지고.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누군가가 항상 상황은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진 않다. 그래서 항상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인생의 삶에 부딪힐 때마다,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이 최악은 아니야.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왔대요. 참,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방법이 없을 때는 방법을 쓰지 말아요. 시편 46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떨 땐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의 방법이야. 그래서 영어로 be still before the Lord, that you know I am your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근데 야곱도 방법이 없잖아요. 자, 야곱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성경에 한번 볼게요.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에서가 분명히 죽인다고 왔기 때문에 야곱은 그 32장 그 앞부분에 지금 한 그 가족만 해도 아내 4명에다가 애들이 한 12명, 그 뭐 많은 종들하면 뭐 수백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00명이 완전히 그냥 무장한 병사들이 죽였다 왔을 때 몰려 있다가는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야곱은 뭘 생각했냐면은, 어떻게 했냐면, 형 에서가 오면은 분명히 친다고 그랬잖아요. 칼로 칠 텐데 두 개로 나누잖아요. 50명이 있으면은 100명이 있으면 50명은 이쪽으로 가고 50명은 이쪽으로 가고, 그래야 어느 한쪽 50명을 치더라도 반은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그 둘을 나눈 거예요.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라도 좀 살아야지. 그러니 여러분, 여기 어머니 아버님 계신 분들, 애들이 둘인데, 두 아들인데 결국은 죽을 것 같아. 누군가 다 죽이러 와 우리 집을. 그러면 같이 있다 다 죽으니까 큰 아들은 너 이쪽으로 가라, 작은 아들은 너 이쪽으로 가.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지. 응? 이런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이 참 절망적이었겠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다 죽을 수는 없고 살자, 반이라도. 그 다음 또 볼게요. 32장 또 이렇게 했어요. 야곱이 뭐랍니까? 내가 주께 간구한다고 그랬죠. 간구한다고 했어요. 기도한다 뭐 말하지 않고 주께 간구한다. 저 히브리 원어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정말 어려우니까 간절한 기도가 열리죠.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큰 만남과 응답이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자거든요. 죽게 간구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우니까, 가족이 다 죽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게 없어요. 기도가 스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게 어려움이 오니까 저 간구의 기도가 열리잖아요. 자식이 죽겠다는데 지금. 그래도 여러분, 다 우리가 좀 악한 자라도 내가 가장이라 그러면 그래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그래도 이 정도의 책임감은 있잖아요. 아무리 무책임한 사람이라도 적어도 그 정도의 책임감은 있죠. 그런데 형이 와가지고 지금 처자식 죽이겠다고 그냥 다 저러고 있는데 얼마나 막 간구가 되겠냐고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움이
우리가 일부러 선택할 수는 없어도 삶을 살아갈 때 할 때는 이 어려움은, 고통은, 이 서퍼링은 결국은 늘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이 고난이 저렇게 간구의 기도를 열어주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한국교회에 세 가지가 없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한국교회 세 가지 없는 1번 젊은이가 없어요. 젊은이가 없어지고 있고, 두 번째 절박함. 우리 한국교회 정말 절박함이 생명이었거든요. 얼마나 절박하게 6.25 지나고 어려운 시대에 거치면서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새벽 4시 되면 6시는 뭐 큰 기도, 아침 기도, 이제 새벽 기도, 새벽 4시 되면 그냥 그 새벽 4시에 10리 20리를 걸어가지고, 그때 자가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그러면 그 새벽 4시 기도 나르면 새벽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혼자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 데리고 나려고 그냥 포대기에 애 하나 싸고 그냥 엄동설 안에 그냥 해가지고 그 엄마들이 새벽기도 나온다고. 대부분 뭐 지금도 옛날 그랬지만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막 새벽에 더 많이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애들 데리고 나오겠다. 얼마나 절박하게. 그런데 젊은이 없어지고 절박함이 없어지고 세 번째 눈물이 없어질 때, 이 세 가지가 지금 한국교회에 사라졌어요. 젊은이, 절박함, 눈물. 죽게 간구하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죽게 뭐라고 간구했냐면은 내 형의 손에서, 에사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기도를 이렇게 글자로 읽지 마시고 야곱의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성경은 글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형의 손에서, 주님 에서의 손에서, 형 에서 이름을 불러가잖아요. 그 에서가 얼마나 겁나는지 나를 건져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우리 가족 살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 번째 줄 보면 내가 그를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에서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들을 다 죽일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겁이 난대, 야곱이. 그래서 겁날 때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망하면 어떡하지? 회사 끝나면 어떡하지? 이러다 우리의 잘못되면 어떡하지? 겁이 나지. 겁이 어떻게 안 납니까?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이 사람이 참 이게 없이는 어렵죠. 얼마나 좀 매달림에 기도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글자로 읽지 마시고요,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기 두렵다, 겁난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늘 겁나요. 목회하면서 겁이 나. 뭐 하나님 앞에 겁나고 어떤 상황이 겁이 나고, 저는 늘 마음이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사람이 늘 겁이 나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밤에도 새벽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처리하는 거지, 무슨 처리할 은사가 있어서 처리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진짜. 왜? 겁나고 두려운 일이 진짜로 많단 말이에요. 요새 이제 가정의 날인데, 요새 애들 키우는 게 쉽나요, 여러분?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크리스찬 부모님이라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 위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작정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많으시잖아요. 아직은 애들이 좀 유년부, 유치부나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정도 되는, 아직 애들이 어린 아이들도 많은데, 그래도 그 아이들이 한 20살 정도 되는 뭐 요때 되기 전에는 뭔가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아이를 위해서 작정 기도 정도 한번 해야 되잖아. 아빠인데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아빠들, 엄마들 안 합니까? 적어도 내 아이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 아들을 있으면 내가 아빠로서, 내가 변변찮은 아빠지만은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악한 세상 본받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겸손하고 다른 이의 아픔을 돌볼 수 있고 이기적이지 않고 예의 있고 건강한 아이가 되도록 적어도 한 열흘이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않나요? 한 번만이라도. 내가 엄마라면, 내가 정말 부족한 엄마라도, 이게 뭐 돈 있어야 되는 겁니까? 뭐 저 강남 엄마처럼 뭐 돈 있어야
럭셔리한 엄마한테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전 믿음도 사실 변변치 않고 다 변변치 않아도 주님 정말 사랑하는데 이 아이들, 이 아들을, 딸을 위해 기도한다고. 적어도 한 일주일 열흘이라도 금식하면서 작정하고 한 번은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정도 한 번 정도가 있어줘야 뭔가가 되는, 그 한 번이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아빠 엄마들 그런 거 얼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세상이 악해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죠. 나중에 문제 터져가지고 막 그제서야 막 수습하는 것 같고 어떡하냐고 매달리, 이게 아니고 정말로 그래도 부모로서 그 정도는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애를 낳았으면 아빠 엄마로서 책임을 해야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 열흘이 힘들면 7일, 일주일만이라도, 야 일주일 금식 못합니까? 아이를 위해서. 애의 필생, 그래서 딱 기도할 때는 이 아이의 일생을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 한 번의 기도가요, 그 엄청난 거예요. 오늘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본문 안에. 그래도 그 정도는 한번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믿음과 관계없어요. 아빠인데 엄마인데 자기도, 야곱도 처자식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살려달라고, 우리 애들, 아들, 딸들, 우리 아내들 살려달라고 겁이 난다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구절.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그 뒤에 보면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는 예물로, 막 이제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푸네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막 현금을 모았어. 현금 모았더니 한 2억 원 내는 것 같아. 그럼 2억 원 정도 뭐 통장 다 털어 2억 원 모았더니만 2억 원을 에서에게 보내면서, 형 내가 20년 동안 번 거 2억 정도 되는데 2억 다 형한테 드릴게요. 2억 얼마 안 되지만 형 받고. 여기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도 두 번째, 형님의 감정을 좀 풀고, 형 나 좀 용서해 주고, 그러지 마 형, 응? 이렇게 하고, 그러면 형이 혹시라도 마음을 풀고, 그래 됐다 사실 야곱 너 내가 확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또 형제가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마음을 혹시 풀까봐 이렇게까지 야곱이 정말 발악을 치는 마음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생각과 마음은 오늘 본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 이어집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부터 읽었죠?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혼자 남죠. 어려움을 당하면 늘 혼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 가족들 보내고 내가 혼자 있을게. 먼저 가. 그리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홀로. Make myself alone before the Lord. 주님 앞에 나를 혼자. 그래서 늘 여러분, 제가 여름 기도할 때 강조드렸는데 밤에 기도 많이 해보세요. 왜 낮에는 일이 있어서 기도를 깊이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밤에 한 11시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이렇게 오버나잇 할 때, 이럴 때 늘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잠자고 출근해야 되니까 좀 한두 번은 그럴 때 기도를 한번 해보죠. 그때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번 성전에 와서, 그것도 집에서 해보지 마시고 교회 얼마나 좋아요. 교회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한번 그 오버나잇 기도 한번 해보시라. 한 밤 11시에 와서 찬양 좀 틀어놓고 새벽 2시, 3시까지 가만히 기도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홀로 남아 하나님께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기도해보시오. 그래야 그때 다른 게 있어야 돼. 야곱이 혼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날이 새도록, 거기 24절에 보면 24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날이 새도록. 한 번 더 해볼게요. 날이 새도록. 24절에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날이 새도록 한번, 이게 오버나잇이라니까요.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한번 꼭 1년에 두세 번이라도 해보시라면, 1년에 두세 번. 한번 휴가 내고 출근 부담 없을 때, 여보 오늘 우리 오버나잇 합시다. 한번 딱 교회 오셔가지고, 집에서 하기 힘드시니까 한 10시쯤 오셔서 11시부터 새벽 4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할 때까지 한번 오버나잇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정말 이건 해봐야 알지, 이건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홀로 날이 새도록 한번 해보시라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그때 25절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막 안 놓잖아. 그러니까 이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야 좀 놔 하고 딱 쳤는데도 25절 뒤에 보시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막 뼈가 어긋났으면 엄청나게 고통이 왔을 텐데도 야곱이 안 놨어요. 얼마나 절박한지.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쳐서 여기가 뼈가 어긋났으면 아 하고 본능들이 놔야 되는데,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어긋났는데도 안 놨다라는 말은 얼마나 절박하다는 거예요. 이런 절박함을 하는데 뭐 일주일 금식, 뭐 평상시에 한 끼만 금식해도 막 손이 벌벌 떨릴 수 있는데, 이 절박함을 갖고 금식도 하는 도와주는 겁니다. 일주일인데도 금식도 안 한 것 같다니까, 느낌 자체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뭐 금식하게, 전 여러분이 특별한 믿음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과정이 늘 하나님 앞에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평생에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26절 보시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정말 나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나 이거 손 못 놓는다는 거. 26절 그랬잖아요. 난 못 놓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이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라고요. 하나님께 뭐 예배 드리고 마치고 1예배 맞췄다 이게 아니고, 2예배 맞췄다가 아니고, 예배 딱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나에게 블레싱 해달라고. 예배는요 마음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도 어린이 주일인데 왜 아이들에게 뭘 물려줍니까? 애들에게 에버랜드 한번 데려가고 뭐 롯데월드 한번 데려주고 이 아이들에게 기분도 풀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물려줘야 될 텐데 그 영적인 레가시가 뭐겠어요? 이 마음. 그걸 누구한테 배워요? 여러분, 아빠 엄마한테 배워야지. 다 알고 다 보는데 우리 아빠 엄마에게 그런 마음들이 그 아이들에게 영적 레가시가 되는 거예요. 유산이 된다. 아, 그래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기도할 때 우는 것도 보고, 아빠가 저렇게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아가는 거 보고, 아, 뭔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27절에 보시면은, 27절 그 사람이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아, 갑자기 뚱딴처럼 이름을 묻네요. 이름을 왜 물을까? 갑자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갑자기 막 이러는데 갑자기 네 이름이 뭐냐? 갑자기 뚱딴지처럼. 그것은 이름이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즉 야곱이라는 것을 고백받으려고 한 거예요. 야곱이란 말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남의 발을 잡은 자, 육적인 것을 잡은 자. 너 야곱, 형의 발을 잡았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너의 이름처럼 네 이름이 뭐냐? 마셴카, what's your name? 네 이름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에케브란 말은 이 발 뒤꿈치여서 야콥이란 말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28절에 보시면은 이 고백을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8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갖다 고백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는 야곱이라 안 부르겠다. 이름이 뭐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네 본질이 뭐지?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너 지금 인생의 좌표가 어디지? 어디 있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 발 뒤꿈치를 잡고 살아가면 되겠니? 물질의 발 뒤꿈치, 성공의 발꿈치, 이게 그 야곱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말하니까 그 말 끝나자마자 동시에 28절 앞뒤에 어떻게 대화가 이어가나 보세요. 대화가. 그러니까 야곱이라 하자마자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안 부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끝나자마자 다시는 넌 야곱이라고 내가 부르지 않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의지적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부를 것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말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이 야샤렐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발 뒤꿈치를 잡는 야곱이 아니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무조건 바로 서야 됩니다. 그게 모든 문제를 이기는 힘이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시험이에요. 흔들잖아 자꾸. 마음을 흔들고 이게 쉐이킹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해도 되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께 뭐 내가 미운 털 박혔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서는 게 무조건 가정, 자녀, 물질 어떤 문제가 있든지 방법이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니까. 진짜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게 메시지예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딱 바로 서서, 하나님께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어떻게 풀려가는가, 이게 바로 33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어려워했던 문제가 다 풀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에서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겁이 나고 다 한 거잖아요, 이유가.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에서에 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만약 회사 때문에 어려우면 글쎄 요새 회사가 어렵지,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지,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겼지, 회사가 무슨 소송이 걸렸지, 나도 안다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상황을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네 처자식 때문에 겁나지, 죽을까 겁나지, 에서 때문에 지금 쫀 거지. 400명이 말이 이게 400명이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진짜 막 조폭들처럼 막 야구방망이 들고 막 칼 들고 막 무기 들고 막 이러고 지금 오는 건 400명이. 야곱이 야 일로 와, 다 내가 일당 줄 테니까 다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을 데리고. 근데 여기에 어떤 것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에서에 관한 문제 언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뭘 다루시느냐, 상황을 다루지 않고 이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씨름하고 야곱에게 간구하도록 만들고 야곱과 날이 새도록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고 결국 야곱의 이름을 묻고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결국 이 야곱을 이름을 묻고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안 부를게, 이스라엘에 부르겠다, 내가 너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줄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이 바꾸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에서는 똑같은데 사람이 바꿔지고 나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33장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뒤에 보시면은 그 33장 10절, 그 33장 10절 뒤에 보시면요, 그 좀 긴데 그 중간쯤부터 보시면 둘이 만나가지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이게 완전히 갑자기 이상가족 만나듯이 생각지도 못하게 이 문제가 죽이겠다는 에서가 그냥 다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의 거가 그래 동생아 네 얼굴 보니까 사실 네 미웠는데 에휴 다 지나간 일이지 우리가 뭐 하려고 형제가 그러냐 하고 막 너를 보니까 나도 기쁘다 하면서 모든 게 그냥 원만 생각지 못하게 이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상황을 타치하지 않고 대부분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신 무슨 말씀 하냐면 새롭게 되라. 우리 성경에 에베소에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하라가 아니고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면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성경의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우리네들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아우 내일 또 월요일, 이번 주 뭐 무슨 회사, 뭘 상황들, 우리 아이들 뭐 어떤 상황이 늘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좀 이거 좀 안 바뀌나? 이건 뭐 어떻게 안 되나? 뭐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계속 상황. 그런데 상황에 대한 별로 언급이 별로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바깥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나니까 야곱이 돼서 에서를 봤을 땐 이건 도무지 극복 안 되는 문제고 겁이 나고 두려웠는데 상황 똑같은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똑같은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이상하게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이게 그렇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고 순적하게 모든 것이 다 극복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기 원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배 오실 때마다 오늘도 예배 올 때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이 예배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거예요. 내가 바뀌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 올 때는 야곱이었는데 돌아갈 때는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는 아브라함이었는데 돌아갈 때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거예요. 올 때는 시몬,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시몬이라 안 부르고 내가 너의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 부른다 했어요. 올 때는 시몬처럼 조그만 조약돌 쫄려서 왔는데 갈 때는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 반석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내게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내가 변하는 것이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 내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걸 깨닫는 것만큼 더 놀라운 지혜는 없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거 뭐가 초라할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것은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좀 나쁜 의미에서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 내 모습 얼마나 이게 초라합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하나도 안 바뀌네. 그 성격, 그 혈기, 그 마음. 아니,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으면 사람이 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께 눈물도 많아, 눈물도 칸 없는 분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눈물이 많아지고 기도에 정말 기자도 뭐 관심 없던 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고 성경에 아무 관심도 없던 분이 막 성경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막 성경 말씀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너무나 좋아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서 뭔가 이렇게 성품도 그렇게 오주해지고. 이 세상에 가장 초라한 것은 월세집 뭐 사글세 뭐 이런 데 살고 뭐 작은 집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가장 초라한 것은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이에요. 안 바뀌어요. 내 자신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이 가장 큰 실패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깨진다는 말을 많이 쓰죠. 깨어져야 된다. 깨진다는 게 뭡니까? 내 삶에 내가 변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깨어진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어떤 분을 만나면 그런 분도 있어요. 아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정말 그 말은 일생 동안 하시면 안 됩니다. 말한 대로 돼요, 여러분. 말한 대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마치 안 바뀌겠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말 들으면 막 좀 섬찟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려고 저런 말을 하지? 난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안 바뀌겠다는 말인가? 마치 자기 스스로에게 내리는 사형선고 같잖아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뭐 싸울 때 뭐 그런 거예요. 너 그런 줄 몰랐다고 하면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절대 그런 얘기 하지. 그런 사람이라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럴 줄 몰랐다고 하면은 미안하다고. 실망을 드렸죠.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럴 줄 몰랐다고 하면 반박을 하면서 그래, 난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듣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니요. 나는 늘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여러분, 아침에 영롱한 이슬도 매일마다 새롭고 풀들도 매일 새로워지는데 어제 모습과 다르고 작년과 다르고 좀 집사람 보니까 지난달하고도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어떻게 저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나를 바꾸는 기회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애굽의 100만 군대나 사내립의 18만 5천 명, 그게 하나님께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바람과 파도도 말씀으로 잠재우는 그분 앞에 100만의 군대든 15만의 군대든 에세 400명이든지 하나님께는 상황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가 바뀌어야 된다고. 네가 하나님 경외하고, 너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가 하나님께 바로 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이 상황은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듯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거거든요.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다 결혼한 연차는 다르시겠지만 저도 저희 아내 보면은 아직도 저도 철이 들려면 멀었죠. 그렇지만 지금 결혼한 지 한 30년 됐는데 한 30여 년 정도 이 아내 생각하면 늘 너무 미안하단 말이죠. 너무 미안하잖아요. 항상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 모습 좀 생각해 보거든요. 저는 청년부에서 만났고 우리 아내를요 찬양팀에서 만났대요. 찬양하는데 같이 만나서 교제해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때 만났던 제 아내의 모습하고 지금 이렇게 나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30여 년 지난 이 아내의 모습을 봤을 때 나를 만나서 진짜 우리 아내가 변화되고 행복해하고 그럴까? 가끔가다 그렇지 못한 모습을 살짝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남편 된 여러분이요, 아내 더 이상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결심한 만큼 얼마나 아내가 예뻤고 얼마나 아내가 사랑스러웠고 그 아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됐다는 마음을 가질 만큼이나 그 아내가 너무 정말 사랑스럽고 예뻤잖아요. 물론 그런 어떤 이성적 느낌이야 시간이 지나니까 다를 수 있어도 그렇게 만난 아내가 지금의 모습은 어떠냔 말이에요. 절대 더 이상 아내를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매일마다 그거를 결심해도 쉽진 않아요. 변화될 건 뭡니까?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더 이상 아내 힘들게 하면 안 되죠. 아내 힘들게 하면. 저희도 애가 셋이니까 셋 쉽지 않았고, 또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또 아내가 또 제가 요새는 남편들이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거의 애들 육아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됐고,
아침 새벽에 가면 밤 10시, 11시, 어떨 땐 밤 12시 라디오도 돌아오는 월요일도 쉬지, 뭐 월요 기도회 뭐 이런 거 있어갖고 일주일 내내 쉬는 날 하루도 없고 이러다 이런 시간들을 16년 보내고 나니까 그냥 애들의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시댁 어른 모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그리고 결혼해서 또 이렇게 해서 갑자기 개척교회 여기 개척교회 사모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야 뭐 사명단 하나 한 거지만 이 개척교회 사모라는 게, 남편이 개척해서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개척교회 사모가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뭐 성도들 이렇게 말하기 힘든 것도 고민 많고, 그 얼마나 많아요. 누구하고 얘기를 누구하고 합니까? 이 사모가 얘기 나눌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그냥 뭐 힘든 거 있으면 기도하고 풀어야 되고, 그럼 제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잘 못해주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아내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결혼할 때하고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더 좋은 모습 변해갑니까? 한번 봐보세요. 더 이상 우리 남편을 또 나로 인해서 내가 그 남편에게 힘들어지는 모습들이 되지 않고 더 미안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변화되는 건 나죠. 여러분, 회개하면 왜 좋을까요? 회개해 보신 분 다 아시죠? 회개하면, 내가 회개했어요. 저도 이제 그 기도원 많이 다녔는데, 뭐 여기 그 하늘산 기도원, 뭐 강남금식 기도원, 뭐 여기 그 뭐 기도원들, 오산리 기도원에 기도원들 많이 다녔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은혜 한참 받을 때 기도원 가면 그때 그 찬양 많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찬양 있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얼마나 그런 찬양 회개가 되는지. 근데 회개하고 나잖아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회개하고 나면은 세상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회개 딱 하고 나면은 꽃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계절도 아름답고 모든 만물이 다 나를 그냥 웃어주는 것 같고 모든 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바뀌고 철저하게 내가 깨지고 더 많이 깨지고 더 내가 바뀌면 모든 상황은,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 거.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한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에 보니까 그 사람이 보육원에 있던 사람이에요. 3살 때 보육원에 갔대요. 그러니까 고아원. 그런데 3살 때 엄마 아빠가 버려가지고 얘가 고아원 갔는데,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 보육원 출신 됐던 분들은. 근데 보육원에 가니까 그렇게 구타가 많다라는 거예요. 막 형들이, 뭐 선생님이 때리지는 않겠지만은 막 형들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많이 때리대. 그래서 보육원에서 제일 소원이 뭐냐? 빨리 학교 가는 거래요. 왜? 학교 가는 시간만큼은 안 맞으니까. 학교 갔다 온 다음부터는 또 맞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막 그 속에서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살부터 그랬으니까 항상 평생에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계속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보육원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활동할 때 그 형 누나들이 막 같이 놀아주고 게임도 가면서 찬양도 불러줘. 근데 그때 복음을 심어줬대요. 막 복음을 심어주니까 예수 믿으면 너 죄사함 받고 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 아빠가 되는 거라고. 응? 엄마라는 말도 아빠라는 말도 태어나서 한 번도 못 해봤대. 엄마 아빠가 없었으니까. 엄마 아빠라는 말 한 번도 못 해보고 맞으면서 그렇게 자라서 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청년이 간증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주셨냐면은,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보냄받은 사람이야. 어느 날 기도하는데 다 금하밀 들더래.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보냄받은 사람이야. 내가 널 보냈다. 갑자기 자기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이 들고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생각했는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모든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공부해야 되겠다, 책 봐야 되겠다, 모든 삶의 시간들이 소중하고.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 무슨 일 하냐면요, 그 청소년들 사고 친 애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소년원 가고 이런 아이들 막 뒤에서 돌보고 하면서 얼마 전에 막 대통령 표창상도 받고 법무부 상도 받으면서 너무 아름답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그 집회 간증을 제가 봤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내가 변하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상황을 다루지 않으셨어요. 야곱을 다루시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면서 문제가 아니라 존재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 되지 말고 주님, 나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기 원한다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소서. 내가 바뀌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제가 설교도 잘해야 되고 목회도 잘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저부터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 많은 집사가 되고 사랑 많은 권사님이 되고 기도하는 집사님이 되고 겸사하는 권사님 되고 사랑 많은 목사가 되고 내가 바뀔 때 교회 공동체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바뀌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야곱과 같이 간구하고 주여,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문제 앞에, 에서의 문제 앞에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아버지, 그 여전히 겁이 나고 우리도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게 하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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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내가 변화되게 하십시오. 내가 바뀌게 하십시오. 내가 변화되도록 인도하십시오. 주님, 인도하십시오. 오 주님, 아멘. 뒷날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우린 늘 상황이 힘들고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막혀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와 상황을 늘 다루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사람을 바꾸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변화되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내가 바뀔 때 모든 게 바뀝니다. 내가 이스라엘 되면 이 넉넉하게 모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변화되는 시간, 내가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아름다운 신실한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